한번 제목을 따라 하십시다.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곳. 예. 우리가 이 말씀 배경을 잠깐 우리 이해하자면은 이스라엘은 원래 야곱의 이름이 원래 야곱인데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씨름하고 이스라엘을 야곱을 축복하면서 너의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러면은 그 이름의 뜻을 보니까는 사기꾼이고 또 형의 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자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름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친구나 아는 사람 이름인데 너 이름이 뭐냐는데 사기꾼? 뭐 도둑놈? 뭐 이런 이름을 갖고 있다면은 본인도 행복하지 않지만은 그 듣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이름의 뜻이 그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야복강 씨름 후에 그의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줘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이름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씨름에서 이긴 자,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운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이름이 참 멋지게 변화됐죠. 이름이 인생도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름도요 잘 지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이름을 지을 때 보면은 자기가 다 짓기 힘드니까는 어디 뭐 철학관이라든지 뭐 어디 무당이라든지 어디 뭐 이름 지은 데 가가지고 이제 이름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것이 대부분 그 이름이 한문으로 많이 지었고 그 좋은 이름으로 뜻을 갖고도 만들지만 어떤 뜻은 별로 그렇게 좋은 뜻이 아니면,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이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능력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준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배경을 보니까 이제는 그 도둑놈이고 악명 높은 별로 좋지 않은 이름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는 자,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힘을 얻고 강하게 된 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야복강이란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일대 큰 변화가 있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아무 변화 없이 살면 재미없는 거예요. 모든 생활이 마찬가지예요. 무기력하게 살면 안 좋아요. 그러면 변화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바람 분 대로 구름 흐른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깨어나야 한다는 거죠. 주무시는 분들은 누워있는 자세 그대로 누워있어요. 그런데 깨어있는 분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일어나서 걸어도 다니고 청소도 하고 운동도 하고 볼 일 있으면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움직인다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가 없으면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 한번 봐야 돼요. 내 믿음 생활에 도전한 게 있는가? 타고난 어떤 운명적으로 그냥 야곱이니까 그 이름으로만 평생 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놀라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는 자, 하나님과 겨누어 이기는 자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은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빠하고 이렇게 어렸을 때는 아빠가 최고인 줄 알아요. 아빠처럼 스트롱하고 아빠가 최고의 힘이 센 사람 같고 어렸을 때는 그렇게 보이죠. 저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을 기를 때 보면은 이 아들 한 5살쯤 4살쯤 되면은 이제 아빠하고 장난도 치고 놀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아빠하고 씨름하자. 오케이, 씨름하자. 그래서 나하고 이제 아들하고 붙잡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우리 거실에서 막 씨름하면 막 그거야. 5살 먹은 애, 내가 한참 때인데 그 한 손으로 들어서 그냥 땅에다 눕혀도 되고 들어놨다 올렸다 해도 되잖아요. 그래도 아빠가 힘세다고 아이에게 그걸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하고 이렇게 하다가 아이가 막 자기는 젖먹은 힘까지 쓰는 거지. 그러다가 내가 한 번씩 콕 넘어져줘요. 넘어져주면 애가 기뻐갖고 이겼다고 와 하고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좋아하는 것을 보면서 아빠는 자꾸 넘어져주고 져주고 하는 거예요. 실적으로 힘으로는 비교할 수 없도록 강하지만은, 여러분, 야복강에서 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주어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보다 이 야곱보다 힘이 약했을까요?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께서 그게 막 한 손가락 하나로 움직여도 야곱은 꼼짝 못하고 그렇게 될 건데 하나님께서 밤새 하면서 져주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름의 두 가지가 이긴 자,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자.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자. 얻어서 어떻게 돼요? 스트롱하게 된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기력하게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겨루어야 돼요. 그 겨루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힘을 얻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야곱이 하나님을 피해만 다녔으면 그런 자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온 가족을 야복강을 건너서 보냈죠. 자기가 평생에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모든 재산을 다 보냈죠. 자녀들까지 보냈죠. 와이프도 보냈죠. 일하는 하인들까지 다 강 건너로 보내고 오직 자기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언제요? 깜깜한 밤중에.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내 형이 우리를 용서할 것인가? 아니면 군사를 보내서 이제는 홀로 돼 있는 나 하나 생포하는 것은 너무 쉽는 거죠. 얼마나 많은 고민이 많았고 힘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는 한 가지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산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갖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제 형에게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도망가고 또 삼촌 집에서 있으면서 그래서 모으고 모아서 큰 성공을, 세상적으로는 크게 성공한 사람으로 돌아왔지만은 죽냐 사냐의 문제에서는 재산도 필요 없는 거예요. 죽냐 사냐의 문제에서는 재산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 보험들이 많이 막 TV에 광고들 많이 해요. 암보험부터 시작해서 상해보험, 보험 막 해요. 그 사람들이 많이 들어요. 왜? 누구를 위해서? 따지고 보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것이 좀 보장이 되고 그거라도 있어야 마음의 유한을 얻고 혹시 내가 잘못되더라도 내 자녀와 와이프, 남편은 또 좀 그걸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마음에 조금 인간인지라 조금이라도 유한을 갖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식품을 먹고 어떻게 돼요? 건강해진 것 같아. 왜? 좋다 하니까. 마음으로 유한입니다. 그것 또한 물론 좋다는 거 먹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우리를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건강식품 먹었다 해서 사고를 예방해 준 거 아닙니다. 야곱이 왜 뭘 안 해봤겠어요? 다 해봤지만은 형이 군사를 이끌고 기다리고 있다는 그것만큼은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는 다 버렸습니다.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직 He is out stay river 야복. 야복강에서 그는 홀로 스테이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대중 속에서 사람과 와글와글하고 있을 때 만나는 게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 인기, 그 위대하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정치인들 보세요. 인기 있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듭니까? 인기 떨어지면 하루아침에 날아가요. 연예인들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인기 있는가 없는가를 하루아침에 알 수 있는데 TV고 방송사고 여기저기서 막 행사가 들어오고 인터뷰하자고 연락 오면 인기 있는 거래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사람이 뜸해지면 인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자기가 방송사에 찾아가고 어디 찾아가서 나 좀 사용해 주세요, 나 좀 써주세요 이러고 다니는데 인기가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얼마나 연락이 오고 하는지. 사람들의 인기는 부는 바람과 같습니다. 어디서 불어온지는 모르지만 어디로 간 줄도 몰라요. 순간 바람이 있으니까 이 바람 아주 스트롱하고 강하니까 평생 그 바람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바람은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야곱은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성공했어요. 왕이 되고, 또 그는 왕이 되다 보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엄청난, 그래서 야곱이 이 다윗이 생각했어요. 내 군사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거 확인하자. 요압 장군을 불렀어요. 요압은 충성하는 장군입니다. 요압에게 명령하기를, 야, 너 군사 데리고 가서 인구 조사해. 그런데 전체 인구를 조사한 게 아니라 성인, 예를 들어서 만 20세 이상 군사로 부르면은 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장성한 청년과 이 장성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남자들을 확인해 봐라. 그런데 군인이 60만이어도 엄청난 군사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다윗이 요압 장군을 통해서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130만 명. 그리고 우리 이 본문 말씀 역대상 21장에 보면 157만 명으로 나와요. 그러면 왜 17만 명의 차이가 났냐면 157만 명은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아니 왜 하나님을 테스트하려고 합니까? 내가 왕 옆에서 사전 수전 다 겪으면서 그렇잖아요. 왕이 어려울 때 나서서 싸워주고 이겨주고 해가지고 충성스러운 장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명령하기를 엉뚱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군사조사라는 거예요. 군사. 다윗은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대간절 얼마나 강력한 군사를 갖고 있는지 한번 알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다윗의 그 명령을 못마땅해서 베냐민 지파하고 레이는 제사장, 예배에 주관하는 제사장 지파의 수를 빼버린 거예요. 그 젊은이들을 빼버렸어요. 빼버리고 보고 있어요. 130만 명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실적으로는 거기까지 합하면 157만 명. 그런데 이 수를 빼고 이스라엘 군대 수가 157만 명에 포함된 것은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 봐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 세우는 왕인데 네가 이제 강해지니까 내 힘이 얼마나 센가. 그래서 지금까지 너희가 군사력이 강해지고 나라가 튼튼한 것이 너의 지략이나 아니면 어떤 너의 네가 잘해서 이 나라를 이룬 것처럼 네가 생각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을 해요? 벌 좀 줘야 되겠구나. 그리고는 갓 선지자를 다윗 왕에게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여기 우리 본문 말씀에 말씀하잖아요. 세 가지를 얘기해요. 그런데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여기 보니까는 그 5절에 역대상 21장 5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5절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자, 요압이 왕의 명령을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벌 받는 것을 선택하라고 해요. 자, 우리 12절 다 같이 시작.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 적군에게 피하여 적군의 칼에 쫓기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에 이 땅에 유행하여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하리든지라고 하였나니. 예. 자, 이 세 가지를 이제 얘기하면서 왕에게 선택하세요. 그런데 다윗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보세요. 세 가지 가운데 첫째는 기근이에요. 3년 동안 기근. 기근이면 어떻게 해요? 왕이. 기근이란 것은 완전 가뭄이 들고 막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 마실 물도 없고, 그러면은 백성이 너무 힘드니까 다윗이 어디에다 원조 요청해야 되잖아. 다른 나라에다 가서 그냥 굽신굽신 하든지 이렇게 해서 좀 도와주세요. 우리도 먹고 삽시다 하고 해가지고는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는 석 달 동안의 적군의
적이 전쟁을 일으켜 다윗이 일으킨 게 아니라 적이 이렇게 갖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러 나가면 무조건 쳐.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지니까 적이 어떻게 하겠어요? 저 다윗, 저 왕을 생포하라. 포로로 잡으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는 막 쫓아오면 왕궁이고 어디고 다 적이 들어와가지고 점령하고 그러면 또 도망다녀. 이것은 다윗이 지난날에 경험을 해봤잖아. 사울왕이 자기 장일 어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얼마나 도망다녔습니까? 나중에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그냥 왕궁을 점령하고 아버지를 잡으려고 하니까 또 도망다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도망다니고 적군에게 도망다니기 얼마나 괴로운 줄 알아요. 그렇게 다윗이 나 그거 싫어요. 세 번째 선택한 게 뭐예요? 차라리 전염병이 와서 우리를 그 사흘 동안 하는 게 낫겠어요. 왜? 사흘은 꾹 참으면 지나가니까. 다윗이 여러 가지 생각했겠죠. 그런데 다윗의 큰 뜻은 뭐냐면은 전염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내가 죄 용서를 구하면은 하루만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래 취소해 줄게. 전염병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니까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면은 사람에게 굽신거리게 되잖아요. 기근이 와서 온 백성이 먹을 것이 없으면은 왕이 앞장서서 가서 다른 나라에게 원조를 구하고 하려면 사람에게 아부를 하고 뭔가 해야 되고, 적에게 피하면은 또 적이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도 죽지만은 자기가 얼마나 지난날에 도망다니고 피신다는 것이 괴로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것도 아니야. 사람 손에서 움직이는 거 원치 않아. 차라리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손에서 나를 해결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딱 얘기를 하니까는 그 순간부터 백성일 천사들이 심판의 천사들 와서 죽여버린 거예요. 7만 명이 그냥 하루아침에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앞으로도 계속 남았잖아요. 이틀. 얼마나 죽을지 몰라요. 그러고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심판하기 위해서 큰 칼을 가지고 가서 하늘과 땅의 위치에 중간에 딱 서가지고 칼을 뽑아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보인 대로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는 뭐 그냥 사람이 한 몇천 명 죽고 이 문제가 아니야. 몇십만 명이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심판의 천사들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고는 야, 너무 많이 죽이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긍휼을 여기셔서 천사들에게 명령해요. 이제 됐다. 그러니 너희들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24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켰다고 나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누가 각본을 짜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것을 쓰임받는 자가 누구냐? 사탄이에요. 사탄이가, 그러니까 감독은 하나님인데 이제 그 앞장서서 조연출을 하면서 다윗을 테스트하는 게 사탄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영어에서는 테스트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있잖아요. 테스트. 얼마나 성적이 올라갔는가. 이게 테스트라고 그래. 그 테스트는 학생한테 고통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성적이 너희가 배웠던 공부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가, 지난 해보다 올해가 얼마나 성장하는가, 이거 알기 위해서 자기 그 실력을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시험이라는, 그래서 우리 그 테스트는 어떻게 보면은 영어에서 테스트지만 이것은 연단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시험이라는 것은 temptation. 이것은 뭐냐면은 너희가 거기에 견고하게 있는가. 우리 이빨로 보면은 이빨이 흔들흔들하냐, 아니면 이빨이 견고하게 딱 제자리에 있느냐 이거예요.
이빨이 흔들리면 괴롭잖아요. 뭐 음식도 잘 못 먹고 아프고 막 이렇게. 그런데 견고하게 턱 튼튼하게 있으면은 뭐든지 다 드실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단을 줘가지고 죽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템테이션 해가지고 막 이 사람들이 고통받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뭐 믿음에서 구원에서 떠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예요. 우리를 더 견고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이제 굉장히 좀 교만했나 봐요. 군사력이 157만 명. 베냐민 지파하고 레이 지파까지 하면은 뭐 거의 200만이 넘지 않겠어요? 엄청난 수를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갖고 있고 뭐든지 뭐 하면 하는 강력한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것은 내 지략이 뛰어나고 내가 잘해서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너 한번 알아봐라. 다윗과 함께 뭐 사람들이 올라갔죠. 올라가니까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어느 곳이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드리려고 단을 쌓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번제라는 것은 아무 곳에나 내가 좋은 곳에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하고 싶은 곳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해놓는 곳. 성전도 마찬가지죠. 구약의 모세의 그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전부 플랜을 세우셔갖고 뭘 어떻게 하고 몇 피트로 하고 몇 자로 하고 이렇게 다 정해줬어요. 지붕은 계달에 그 가죽으로 덮고 막 전부 다 정해준 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갔어요. 그런데 그 장소를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단을 쌓아놓고 이삭을 올려놓고 칼로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만류하시고 스탑시켰던 그 놀라운 장소였습니다. 또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예루살렘 방 모리아산에 있었고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중요한 이유는 훗날에 솔로몬이 이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할 때 우연히 주사위 던져서 나온 것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축복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역대상 20장 18절 보면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얘기하는데 오르난은 보니까 왕이 올라오는데 내가 이 마당을 쓰겠다 그러니까는 아이고 왕이시여 쓰십시오. 그런데 다윗은 공짜가 아니에요. 아니다. 내가 너에게 돈을 주고 살 거야. 아닙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은 우리와 이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공짜로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막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아니다. 그래가지고요 우리 사무엘상 24장에 이 타작마당을 살 때 은 50세겔을 주고 지불해요. 역대상 21장에는 금 600세겔을 주고 타작마당을 샀다고 나옵니다. 어떻게 같은 땅을 구입했는데 사무엘상 24장과 역대상 21장에 말하는 타작마당의 구입 가격이 다를까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는 것은 다윗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제단에 쌓는데요. 보세요. 번제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짐승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소를 기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샀어. 그 다음에 소를 태우려면은 번제니까, 화제니까. 화목제를 태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을 있어야 되는데 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 한국처럼 산이 우거지고 막 하면은 어디든지 가서 나무를 그냥 베올 수도 있고 하는데 여러분 보통 이스라엘 거기는 광야예요. 그리고 그 소 한 마리를 태울 만한 나무가 있어야 하는데 그 얼른 구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오르나루가 어떻게 해요? 왕이시여 자기가 이제 농사를 한 사람이라 쟁기가 있지 않겠어요? 나무로 되어 있는 쟁기. 그것을 나무로 태우라는 거예요. 불도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실적으로 다윗이 그 타작의 마당에서
손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불을 살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죠. 우리가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는 언제나 피 흘림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곳에는 피 흘림이 있었어요. 대가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곳이 어떤 곳이래요?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또 이삭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순종, 죽기까지 순종하는 예수를 구약에서는 그림자로서 예표로서 이삭을 보여줘서 아버지에게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는, 그래서 피 흘리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로서 가셔서 원수되었던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게끔 만들어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라고 말하는, 그래서 우리가 회복돼 영적으로 회복되고 육적으로도 회복되는 놀라운 장소. 쟁기로 사용했던 나무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십자가예요. 이 황소는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그 타작마당에서 철저하게 죽었어요. 그리고 그 피 흘림을 통하여 다윗이 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야 할 그 저주가 화목제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곳이고, 훗날 이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 전에는 이삭이 하나님 앞에 바쳐졌던 아브라함의 눈물이 고이며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아들을 마지막 죽이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버지로서의 고통과 아픔이 가득했던,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그 장소가 이 타작마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온다는 거,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냥 인사차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다윗의 심정으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고, 내가 무엇이 간데 이 백성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백성을 내가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1000번제를 드린 후에 기도했던 그 솔로몬의 왕의 기도의 장소, 그 궁궐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이곳. 여러분, 우리는 이 타작마당의 역사가 교회의 기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히 엎드려지는 그 역사가 있었는가를 우리가 봐야 하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했습니다. 세상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화목제가 이 타작마당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 볼 때에, 교회는 화목의 역사요, 치유의 역사요, 기적의 역사요, 하나님과 회복되는 역사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축복의 성전이 여러분의 기도의 터가 되고 응답의 터가 되고 하나님과 교통의 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역사, 은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우리의 기도의 마당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마당, 하나님이 함께하며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바라고 원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지체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그 곳곳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